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18장 33절에서 38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그대들에게 자유롭게 하면 그대들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이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게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매주일 예배 마지막 부분에 파송사를 할 때 제가 똑같은 말로 시작하죠. 세상으로 편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파송사를 시작합니다. 이 파송사는 제가 한 40년쯤 전에 지금 고인이 되신 홍근수 목사님이 향림교회에 부임하셔서 처음 파송사를 할 때 이렇게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라는 그 말이 특별히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는 분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제가 매번 자유인으로 살라고 이 파송사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향림교인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냐, 어느 정도의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의 인센티브, 부정적인 의미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잘 접수를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그것도 다 성격인데 제가 누가 뭐라 그러는 걸 싫어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다 맞는 말이어도 듣기가 싫어요. 이 심정 이해하십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가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싫어. 그게 다 아는데 왜 저러지? 왜 자꾸 얘기하지? 물론 다 아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게 제가 싫어하니까 다들 싫어하겠다 생각하고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일리가 있죠. 그런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에서 거의 강제로 하잖아요. 강제로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또 문제가 있다면 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참 이만하면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읽어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읽어봤다 하더라도 저렇게 엉터리를 읽을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엉터리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가 뭔지 몰라. 근데 자기는 기독교인이야. 게다가 또 좋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 야, 이거 저분한테 뭘 알려줘야 되나? 아,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는 게 맞나? 그분은 행복합니다. 지금 자기가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요. 불편하지 않아.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그거를 꼬치꼬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이런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바이블 벨트에 사는 시골에 중년 백인 남자, 그러니까 교육 수준은 높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시골 마을에서 자기 대대손손 그 마을에 살았고, 자기도 그 마을에 살고 그 자식도 그 마을에 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매우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뭐 일이 많잖아요. 시골 교회에 일이 많아요. 뭐 그 관리할 일도 많고 다 솔선수범해서 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새해가 돼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새해 결심하나 보죠.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부터 쫙 읽는데 10장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막혔느냐? 노아 시대 홍수 얘기에서 막혔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노아 시대 홍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까? 방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자관 거기다가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서 쎄쎄쎄 하고 잘 지낸 거예요. 비가 오는 동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동물원 이렇게 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 중년의 백인 이 남자가 읽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몰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 빼놓고는 죄다 죽인 얘기예요. 물고기 빼놓고 물론 죄다 죽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성경도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수리하고 뭐 이런 것 목사님 잘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그걸 딱 읽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이야? 이게 기독교야? 자기 아들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 이거 알았어? 그러니까 예, 알았는데요. 걔는 이제 어려서 또 교회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게 괜찮냐 너는? 아니 이거 다 구원해 주신 얘기 아니에요. 야 인마 이게 무슨 구원해 주신 얘기야? 다 죽인 얘기지. 이 사람이 교회의 발을 끊었어요. 이야, 이게 기독교가 이런 거로구나. 이거를 추앙하는 종교로구나. 이걸 잘했다고. 그리고 이게 성경이 이런 책이로구나 해가지고 교회 발길을 딱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목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요, 목사 모인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목사들이 모이면은 이런 얘기 합니다. 교인들에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그 말에는 뭐냐면 교인들이 알아도 되는 게 있고 알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안 되는 건 자기는 알아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은 굳이 그런 걸 왜 알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어두운 거를 힘든 걸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인마 너 그런 얘기까지 해서 어떻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교육 수준도 엄청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목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걸 얘기해도 되나? 아, 이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막 고민은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뭐 이거 켜기만 하면은 뭐 맘만 먹으면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신학교 3년 공부해가지고 평생 목회할 거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목회자 생활을 적어도 30년을 할 텐데 그까지 3년 배웠다고 계속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야, 내가 그거 하고 싶어도 나는 정말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어도 교인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 이래서 어디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교인들 소위 돌보는 목회를 하려면은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면서 들어보셨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누굴 탓할 건 아니에요. 다 탓해야죠. 목회자는 내 목회의 중심이 뭐냐 하는 걸 확실히 해야 돼요. 내 목회의 중심이 뭐냐, 내가 이 목회 생활로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거고 뭘 겨냥하고 뭘 목표로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교인들도 협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무엇이 중요한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왜 신앙 생활하고 소위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느냐. 구도자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만 구도자가 아닙니다. 무엇이 올바른가를 찾는 사람들은 다 구도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죄다 구도자예요. 그건 길을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이 바로 그 우리가 유명한 구절, 옛날 번역으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외우고 또 외웠죠. 너무나 멋있는 구절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라는 말과 자유라는 정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 두 개가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자유하게 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뿐 아니라 모든 철학, 사상, 뭐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통틀어서 이게 목표죠.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디도 얽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자연에 얽매였는데, 자연의 그 거대한 힘에 얽매였다가 이게 과학의 힘으로 점점 발달하고 나니까 점점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또 교회에 얽매였잖아요. 우리가 교리에 얽매고 교회에 얽매고 그렇게 살다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정말 자유로우냐 이겁니다. 자유. 저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거. 뭐 칸트가 뭐 어디도 네 멋대로 해도 가장 큰 도덕률에 얽매이지 말아라. 않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의 경지에 올라가는 게 사실 목표죠. 그건 종교뿐 아니라 철학과 모든 사상의 목표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들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있어요.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연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자유롭게 되려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물기, 참 제자가 되기, 진리를 알기, 그 다음에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진리가 그것만 알면은 이란 말도 어폐가 있지만 그것만이라는 게 어디서 진리가.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만 알면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 무엇인가, 그 황금 덩어리 같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 진리가 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우리가 인류가 아직까지 생각이라는 걸 하고 나서부터 계속 추구해 온 건데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극히 진리의 일부분만 이 시각 장애자가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만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코끼리로 다 만졌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 안다고 해서 뭘 하나 이렇게 움켜쥐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진리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가 빌라도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지금 체포돼가지고 끌고 갔는데 혐의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 이게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혐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혐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 이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당신이 왕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네 말이냐 아니면 제가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네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걸 나한테 옮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화가 났죠. 야 임마 미쳤냐 내가 너를 왕이라고 생각하게?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지금 로마인인데 뭔 소리야. 내가 너를 왜 왕으로 생각하겠어.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은 왕이다. 내가 왕 맞아.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당연히 지금 빌라도하고 예수는 얘기하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야말로 주권, 영토, 국민 이 3요소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감히 식민지에 사는 놈이 유대라는 식민지 백성 주제에 지가 왕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하니까 그거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또 물어봐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주권, 영토,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그 나라의 기둥으로 하는 그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이게 그러니까 또 무슨 탈정치니 뭐 이따구 소리 하는 거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치랑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넓은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신경 쓰지 말아라. 니들 다 해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포괄하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물어봐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이런저런 질문했어요. 그 중에서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사람도 있고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한 사람도 있지만 트집작을 보려고 질문한 사람들도 많아요. 올무에 올가 넣으려고 질문한 사람들이 많다고 복음서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질문에까지도 대답을 해주셨어요. 답을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읽고 네 속마음이 이렇지 네 질문에 대해서 내 대답은 이거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받은 질문이잖아요. 이걸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마지막 받은 질문이 바로 진리가 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딱 거기서 말을 끊었다고 요한복음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오강남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왜 예수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을까? 몇 가지로 추측했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뭐냐면, 이분의 추측은 이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어떤 구도자로서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조금 이건 아카데믹한 내용인데,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갈릴리 출신의 시골, 그러니까 뼛속까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물론 그거는 무슨 뭐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권 안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이 두 문화권은 진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될 거라서 대답을 안 했다. 이런 대답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라는 것이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다 일리가 있는 대답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거를 각 종교마다 다른 언어로,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결국 궁극은 그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든, 불교가 널바나라고 얘기하든, 열반이라고 얘기하든, 좌우간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목표는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그거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겁니다.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는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 어떤 체험과 실천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 진리에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입니다. 어떤 그 머릿속, 사고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 그 진리로 다가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노력이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도 그 중에 하나고, 물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진리라는 것이 뭘 하나 잡으면은 내가 진리를 파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구도자들이 있었고 영성가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내가 진리를 파악했네, 진리의 그냥 핵심을 내가 가졌네라고 얘기하는 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도 못한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면 아무도 완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겉멋에 들려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자유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유인 줄 아는 사람. 그 자유가, 자기가 그 누리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게 자유고 그게 궁극이고 나는 그걸 누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유로운 척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진리가 뭐고 자유가 뭐고 뭐냐? 제가 답할 수 없죠. 당연히 그거는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린 자세로, 그 무엇에도 닫지 말고 암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생각과 어떤 습관과 관습과 무슨 문화와 행동이라도 그거를 이렇게 넌 아니야 임마,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하나하나 찾아 나가려는 자세, 그게 종교죠.
그 진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고을에 도착한 뭐가 있을지 모르죠.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애써 이루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구도하면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밖에 없다. 맞는 말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맞는 말이겠죠.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건 절대 자유, 완전한 자유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언자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욕하잖아요. 우상 숭배, 예언자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야훼라는 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 양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인도해주고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야훼는 그렇게 쉬운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그거 아니야. 니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 나 아니야. 너 절대로 만들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예언자가 또 똑같은 비중으로 비난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야훼주의자라고 믿고 까부는 놈들한테도 똑같은 비난을 합니다. 나는 우상을 안 섬기거든. 나 야훼주의자야. 야훼 한 분만 믿는 사람이야 라고 까부는 사람들. 예레미야가 특히 그랬죠. 7장 26장에 이거 야훼 성전이거든. 성전이야. 그러고 안심하지 말아라. 이거 싹 다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극단이 다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상을 안 섬긴다고 자신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점점 시야가 넓어지죠.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시야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금씩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다. 그러니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애씁시다. 이게 우리의 갈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